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알차게 익어가는 과일들도 한때는 설익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감도 덜 익어서 떫은 때가 있었고, 달콤하고 싱그러운 사과도 풋내 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 20대의 시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고집과 혈기로 세상과 짝하여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한방 사랑의 매를 맞고 나서야 버뜩 정신이 들어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서서 회개하며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덧 벌써 35년을 지나서 3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그러지 않았으면 감히 상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설익은 과일처럼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 그 삶의 깊이와 그 삶의 향기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설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고 또 후반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의 모든 식구들이 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 15장은 거기에 대한 짧은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행복한 교회로의 부흥을 위하여.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깨닫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한 분 한 분마다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고할 말씀인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언제 믿음이 성숙해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도 한때는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칠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그 사람들에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은혜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움으로써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에 대하여 저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도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저의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의 어른들이 꼭 있어서, 그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살펴주고 자기의 기쁨을 넘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힘쓸 때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부흥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설익은 과일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이 되기를 원하시고, 가을 추수의 때에 불에 살라 없어지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잘 재어서 창고에 그렇게 쌓여지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대.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성숙한 자요 장성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가 아닌 것이죠.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안정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교회가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았던 옛믿음, 옛사람의 모습들을 어린아이처럼 버린 것, 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여러분 그것들을 먹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역할, 장성한 믿음에 이르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분 그 무한한 책임, 어른으로서의 무한한 사명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조금 더 성장해지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자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 그대로 어른으로서의 무한한 책임, 이 무한한 사명을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어른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늘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 닮기를 원한다, 그분이 걸어갔던 길 나도 기꺼이 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음의 창성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어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울의 이 강조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되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어르신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어른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큰 산이 되시기를, 믿음의 큰 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분처럼 해야 돼. 정말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우리 성지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충만해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의 리그워넨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들백 교회 이야기, 이 책인데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한참 이 책과 이 세들백 교회 리그워렌 목사님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분이 주창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아주 강렬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파도를 우리는 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정의 파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장 위대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거대한 영적인 부흥의 파도에, 그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가장 분명한 적임자,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한 이 성령의 파도, 은혜의 파도,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대한 영적 파도를 일으키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부흥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거대한 은혜의 부흥에 바로 당신, 바로 나,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가장 중요한 적임자로 여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 거대한 성령 하나님의 이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대한 영적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꾸고 세워야 할 영적인 환경이 있다. 그 로마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결국은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의 강건한 이 엄청난 핍박을, 그리고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로마 교회의 복음이, 여러분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잖아요.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그것도 교회다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서 몰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해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 영적 환경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살아 있어야 된대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핍박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그 목숨에 그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내와 위로 때문에 너희가 모두가 다 이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간직하는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심령은 잠시도 쉴 틈이 없어서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보면은 교회는 결국은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위로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아래로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서로를 향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때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바울은 있다 말이에요. 그 원리와 원칙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의 위로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삶에 고장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삶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간직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라. 이게 교회래.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천국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전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믿음 등등의 이런 거룩한 단어들을 연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력한 은혜의 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또 용서라고도 말하고 또 뭐 은혜라고도 말하고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여러분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결되어 있어. 이건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이 연결된 이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만일 끊어질 수 없는 끈이지만 이것이 끊어지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남 중에 이런 남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형제들을 5남매가 계신데
누님 두 분, 형님 두 분 계신데 1년 만에 며칠 전에 큰 누님이 좀 아프셔서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어머니 못 뵌 지는 벌써 한 3년 된 것 같고, 형제들을 뭐 1년에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요. 매일 봐. 언제? 새벽 예배 때. 그 형제보다 더 가까워.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저에게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라고만 치부한다면 사실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여러분 결국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는 점점 낡아지게 되고 쇠락해지며 언젠가는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은 낡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낡아지고 10년 뒤에는 더 낡아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 무형의 공동체, 무형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들 모여있으면 바로 거기가 교회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영적 모임으로서의 공동체이고, 이 영적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더욱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는 70년 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20, 30년 더 뒤에 100년 뒤에는 100년을 맞이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지금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가족 안에는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족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없습니다. 가족 안에는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의 강한 사람들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약한 자를 돌보래.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는 거야. 힘이 있다고 강자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사셨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 아니라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이 같고 오랜 세월을 살아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돌볼 때 진정으로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이 성경의 위로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오히려 조금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과 섬김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깊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